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뼘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다 누렸지만 잘 차려입은 그 옷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그 성공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는 몇이시고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고 대학은 또 직장에서 주인은 또 예금 통장의 잔고는 이런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땅이요 또 재물이요 염려 등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슨 기도를 하며 살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관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부분 이러한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보물, 말 그대로 귀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의 귀한 것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달란트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 땅에 쌓아놓는 그것들 결국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땅에 쌓아두면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은 보물인데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일지라도 좀 부족한 것일지라도 좀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라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어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서 내어줬다.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거 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삶으로 구체화하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는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22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눈이 등불입니까? 눈이 뭐 불을 켜고 다녀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대의 눈은 호수요. 그러면 눈이 호수입니까? 이렇게 맑고 선명하고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눈이 등불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눈이 이렇게 등불처럼 밝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성공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땅에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목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혼탁해진 것과 똑같지요. 창문이 더러워진 것처럼 더러워진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 다 더럽게 보이지요. 이런 것처럼 눈이 등불이라. 이런 것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것들의 표현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하늘에서도 귀하게 여김받고 하늘 보물 창고에도 가득 쌓아놓고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두 개를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세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이 만몬입니다.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선언하시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아이고, 하나님께도 또 세상에서도 다 성공하고 싶고 하늘에도 보화가 가득 차고 땅에서도 보물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땅에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늘 가치관, 하늘 마인드를 품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 송영, 영광송에서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2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28절 말씀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루하루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너무도 아름답지 않느냐. 새와 백합화를 놓고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놓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염려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면 이것을 입어야 되나 저것을 입어야 되나 걱정. 단벌 한 벌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것밖에 입을 게 없네. 이것으로 족하지 하고 그냥 입고 나가는데,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입어야 되나, 이 색을 입어야 되나, 저 색이 어울린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처럼 땅의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바라보고 구하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늘을 바라봐야지 땅의 것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땅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라, 이것은요,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염려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25절 말씀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27절에도 뭐 염려함으로, 28절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염려하지 마라.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염려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는 것은 걱정하다 또는 그것에 집중하다, 이런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더군다나 이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를 시켜주시잖아요. 30절 후반절 말씀에 누가 염려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염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아, 믿음이 지금 작아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졌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의 문제, 그렇게 염려하는 문제들 여러분 해결됩니까? 당장 해결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땅에 염려가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건강의 염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염려의 문제가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고 살았어요. 평생을. 오죽하면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칼빈 선생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질병으로 평생을 이렇게 아파했는데 이런 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었는데 그런 문제, 땅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염려하던가요? 염려의 문제, 땅의 문제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그 사람을 염려가 붙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관계의 눈을 땅에다 집중하고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었지만 문제가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또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하늘 시민권자들의 모습이에요. 땅의 것 부족하고 땅의 것 없고 또 이런 건강의 문제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일들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 이런 것들 그냥 걷더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소리를 쳐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이런 땅의 문제로 인해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어디에 집중하라? 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새를 봐라.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지 않더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겠느냐.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염려해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 자체가 지금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더군다나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 보면 내일 보자, 두고 보자, 이 말처럼 이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 밤새도록 그냥 불안에 떨면서 내일을 맞이하잖아요. 하늘 가치관,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오늘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일 미리 이렇게 적음해 놓고 내일 해야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족하다.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더군다나 이런 말 이렇게 또 번역을 했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아니 내일이 염려할 수가 있나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물론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구체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의미를 더 해석을 하라고 하면 이런 의미죠. 사실은 내일 누가 열어주십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면 내일을 주신 주님이 내일도 이끄실 것이다. 내일도 동행해 주실 것이다. 내일도 내일을 열어주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일 염려할 것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도 말고, 염려를 가불받지도 말고, 또 염려를 저금해 두고 하룻밤 자고 내일 염려해야지, 이런 어리석은 것도 하지 말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일 기대하기보다, 내일 바라기보다 오늘 주신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은혜 안에서, 오늘 충성하며 오늘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